오늘 하루 얼마나 바빴다 그래야 되나요? 기뻤다 그래야 되나요? 네, 바쁘고 기뻤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깜짝깜짝 놀라워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녁도 못 먹었어요.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서 밥 생각도 없고 오늘 어디를 갔다 왔냐면 아침 방송 끝나고 이제 어느 교수님이랑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광화문 집회에 대한 아직 찬양 또 할 거예요. 앉아 계세요, 반주자님. 네. 그래서 이제 월요 광화문 기도회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함께 하겠다, 돕겠다, 막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감동해 주시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제일 그 마음에 소망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셔가지고요. 네, 일반 가수이면서 찬양 사역자인데 기획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기획사 대표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기로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저녁에 끝나면은 제가 그 카톡에다가 그 찬양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 특별히 6월 5일 월요일 7시 첫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다 같이 교회에서 차 해가지고 가도록 할 테니까 모두 가셔서. 아니 다른 분들도 멀리서 오신다 그러는데 말이 돼요? 우리가 안 가는 게?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서도 오시는데 말이 안 돼. 인사가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만남의 역사가 있을지 몰라요. 인간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어젯밤 배웠던 게 다 그런 스토리 아니에요? 루시 나오미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역사. 퍼즐 맞추듯이 그동안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분들을 다 이렇게 하고 이분이 이분을 소개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너무 놀라워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257장.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시골에 반주하러 가기 싫은데 20세 때 반주하러 가기 싫은데 다 버리고 교회에서 40일 동안 작정 철야 릴레이 기도를 성도들이 그 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 인생 다 포기하고 갔는데 거기 계속 두시지 않았어요. 6개월만 두시고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 나가면 매 맞았거든요. 혼나니까 안 혼나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인다고 해도요, 그러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오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와, 오늘 또 이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두고두고 얘기할게요. 오늘의 만남에 있었던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네, 앞으로 주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셔서 일하실지 매우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이 시대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트려 버리십시다.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여 순전한 마음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둘, 셋.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내지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주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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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해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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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948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1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지혜서라고 하죠. 여기 뭐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자, 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이들은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주변국들을 제패하고 패권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해놓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에요. 근데 왕이 되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의 왕이 그런 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된 것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러한 영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왕이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치리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엘리멜렉이 뭐라 그랬죠? 어젯밤에 왕의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왕 중 왕이십니다. 제가 대통령이지만 이건 한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4년 동안 4년이 맞죠? 국회의원이 5년이고 같이 대통령이 5년이에요? 국회의원이 4년이고 아이고 같이 뭐 5년 하든지 4년 하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이 잠깐 5손가락 안에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편케 하시고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과 음란과 동성애와 악한 법들이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왕이 전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지식을 전하고 자기의 사상을 전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왕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1절인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인가 굉장히 김이 팍 빠지는 느낌이죠. 아니 왕이 전하는 전도자의 말씀이면 막 무언가 야 나 봐라 내가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지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면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자기는 누려보고 막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막 그러고 살아가는데 딱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 팡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런 가르침이길래 김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숫자에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남자 중에 남자, 여자 중에 여자 이건 최상급이에요. 또 3은 이제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상급 헛되고 헛되며만 해도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를 배를 하고 또 하나를 더하여서 5번이나 한 것에 대하여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왕처럼 살고 싶잖아요. 왜 왕이 되려는 거죠? 권력이 있죠. 명예가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죠. 자기 힘 앞에 꼼짝 못하죠.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 이런 권세들이 있잖아요. 이 옛날의 왕들은 고대 왕들은 더했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어디 걱정을 해요. 자기는 다 백성들이 이 저 한 거
걷어다가 다 왕 먹여 살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먹여 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삶이기를 바라는데 다 좌절감 속에 그냥 허덕이면서 뭐래도 좀 더 해보려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최상급 정도가 아니라 5번이나 그러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성령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네 모든 인생은 이러한 5단계의 통과 의례를 거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출생을 하고요. 태어나면 요즘은 뭐 한 서너 달만 돼도 막 어린이집에 가고 무슨 뭐 어디 가고 그냥 애들도 너무 불쌍해. 최소한 3년까지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낳자마자 그냥 막 그냥 하여간 막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다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정신없고 산만한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워요. 옛날에 우리들은 많이 공부를 안 해도 어머니 품에서 저는 3살 때까지 젖을 먹었나 어쨌나 하여간 오래도록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렇게 항상 애착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안정감이 있죠. 시골에서 또 자랐죠. 하여간 요즘 아이들 보면은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사나워 아무튼. 자, 또 소젖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분유를 먹여서 그렇대요.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건 어머니 품에서 자랄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같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항상 이 어미들은 그냥 맨날 애들한테 죄진심령이에요.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항상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목회한다고 얼마나,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이제 발언을 조심해야지. 신방 간다고 아이를 뭐 어디에다 놓고 갔다 이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귀한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대우해 주지 못하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항상 아이들에게 마음이 항상, 지금까지도 다 컸는데도 조금만 뭐 하면 내가 덜 해줘서 그렇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우리가 졌는데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내 탓이다 하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흙에 지음받은 너희들에게 무슨 선한 게 있겠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리 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모든 범사가 다 은혜가 되죠. 자, 보세요. 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인 거예요. 뭐 학교를 뭐 대학까지 나왔냐, 뭐 초등학교만 나왔냐, 미개한 나라여서 뭐 어쨌나 하지만 사람들에겐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배우고자 하는 이 혼적인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자,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탑이죠. 자, 그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뭐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철학과 교수가 그 이제 벤치에 젊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한테 자네 이 학교 왜 들어왔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학교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들어왔죠? 그랬더니 그럼 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뭐 할 건데? 아우, 제 이상형에 맞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겠죠. 그래 결혼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더니 아기 낳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뭐 그 다음에 뭐 죽겠죠. 그랬더니 여보게, 그러면 자네가 지금 힘들게 이 학교를 들어온 것은 죽으려고 들어왔는가? 그런 질문을, 그리고 이 스승과의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인생이 다 이 과정을 겪어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교육 아주 뭐 세계적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각계각층에 지금도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계각층에 흩어져 가지고 금융, 정치, 여러분 뭐 심지어 막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유명한 배우 알잖아요. 그분도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의 피가 섞여 세계 도처예요. 정치, 금융, 경제, 뭐 문화, 예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금까지도 그들은 신약은 안 믿지만 구약은 열심히 믿고 있거든요. 그 바탕 위에
또 세상적인 학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지식이 풍부하겠습니까? 성경을 기본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왕자로 태어났죠. 교육 뭐 이거는 말할 게 없어요. 취업 왕이었잖아. 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서 쓴 사람. 그 다음에 결혼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1,000명. 1,000명. 그 다음에 이 전도서는 요 죽음 앞에서 쓴 거예요. 죽음 앞에서. 유작이에요. 자, 내가 왕자로 태어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이 되었고 1,000명의 아름다운 여인들 치마폭에서 최고의 쾌락과 모든 걸 다 누려보았는데 죽음 앞에 이르러 보니 여기서 여기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다 누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다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났던 엘리멜렉, 아버지 이름 엘리멜렉, 왕 중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그 가정에, 그리하면 나오미,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가정의 아름다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자,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자녀를 교육은 마쳤겠죠. 나중에 거기 보니까 뭐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취업을 왜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육받는 게 좋은데 취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취업은 뭐 때문이죠? 여기서 잘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기론과 말론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아들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아들의 결혼의 문제도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디서 살았냐면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그랬죠.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는 흉년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 두 아들은 아직 결혼이 미혼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때에 대부분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쌓아놓은 게 있었다고요. 비축해 놓은 게 있어서 구테여 모압이라고 하는 땅,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총회 들이지 말아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식들 결혼 문제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나 뭐 다 부모들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식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뭔가 비옥한 땅에 가서 좀 더 재산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부잣집에 또 결혼 좀 시키고, 뭐 이런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를 갔는데,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어떻게 되었냐. 엘리멜렉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삶,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삶을 보니까 이곳으로 떠나지,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기까지는 풍족하였는데 괜히 겁이 나가지고 와락 겁이 나서 이거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신약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떡집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하였더니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이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더 중요한 기초 다지기를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삽입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전부 여기에 속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기를 못 낳으면 자, 딸이 시집을 갔는데 결혼 때문에 교회 다니고 또 애들 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이처럼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다 누려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태초에, 그 다음에 보세요. 태초에 하면 딱 나와야지. 원천교회 성도들은 기본이지. 뭐 뒤에 이렇게 조용히 있을까요? 태초에, 그렇죠. 크게 시작. 태초에, 네, 네, 그렇죠. 뭐 기본으로 나와야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요, 명심하세요. 기독교는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막 사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 명품 매장 같은 데 가면은요, 아무나 고객한테 막 그러지 않는다 그래요. 한번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싼 거 파는 데는요, 고객들한테 막 오늘 뭐가 들어왔어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대요. 그래요? 우리 이제 의류업적에 많이 일하시면 아무한테나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금붙이도 희귀한 거 들어오고 뭐가 희귀한 거 들어오면 딱 봐서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주고, 뭐 또 은행도 그런다 그래요. 뭐 고금리로 뭐가 있으면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이런다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 쓰레기장인 줄 아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값싼 종교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선포라고요. 우리한테 무슨 뭐 사정한다? 믿으면 복이고, 믿으면 생명의 길이고, 버리면 사망의 길이고, 버리면 저주예요. 오늘 한국의 교회가 너무 값싼 종교로 그냥 가자 막 집에서부터 가자 해. 그냥 아주 막 교회 가면 막 얼마 줄게. 우리 제자가 그러는데 학생들 있잖아요. 오늘 교회 가면은 뭐 얼마 줄게. 이제 학교 갈수록 높아가는 거야.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실제 그런 분 계셨어. 우리 그전에 오셨던 새벽기도 오셨던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손녀딸이, 그 아빠가 의사이고 뭐 집이 유복한 집이에요. 할머니,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얼마 받았다. 교회 갔다 오면 돈 준다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는 학교는 안 갈지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된다. 왜 그렇죠? 학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학교 뭐 대학까지 안 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현실이에요. 지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 경험해 보셨나요? 목마름. 뭘 하는데도 늘 목말라. 뭐 물만 목마른 게 아니라 뭐를 했는데도 늘 목말아가지고 막 조금만 노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대요. 노름하는 심리가 그래. 이게 막 딸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막 또 처음엔 따는데 왕창 다 잃는데요. 막 조금만 하면 막 될 것 같고, 이게 목마름이에요.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서는 더 중독에 빠지고 늪에 빠지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어디를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유산 안 물려줘도 돼요. 양보할 게 있고 타협할 게 있고 타협 안 할 게 있죠. 아니, 여러분들 아들이 막 자녀가 딸이 뭐 어디 아파가지고 막 부러졌다 그러면 막 어쩌고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서 그냥 막 아주 그냥 엄마가 정신 사납게 막 못해. 그 부러진 거는 조금 있으면 낫는데 없고, 막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어렸을 때 자빠져가지고 뭐 하면은 막 뽀로로 병원 달려가고.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나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세상을 향하여 이거 헛되니 다 헛되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찾아서 엄마들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 대학 가면 교회 나가. 학원 가야지. 주일날 또 요놈의 학원들이 다 특강을 하잖아요. 이 교육 귀신이 붙어버렸어. 그냥 아주. 이게 좀 표현이 과하긴 한데, 귀신이 뭐라고요? 생각을 주어서, 야, 너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다녀도 되잖아. 어른이신 여러분도 경험해봤죠? 한 주 빠지면 가슴이 찔려요. 2주 빠지면 조금 강도가 내려와요. 온도계 내려오듯이. 3주 빠지고 한 달 빠져보잖아요. 별일 없네.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애들이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와요. 대학 가는데 왜 나와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 가야 맨날 앉아서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세상 천지 예쁜 애도 없고 뭐 다 못난 애들만 있는 것 같고 어떤 청년한테 제가 전도를 했더니 교회 자매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형제는 지금 자매를 타령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돼야 인생길이 펼치지. 그렇게 지금 고달프게 살면서 무슨 자매 찾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청년부가 700명이래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50세 된 유치원 원장이 미혼이에요. 그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를 와요. 우리 교회는 그냥 곁다리로 오는 거예요. 자, 그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짝꿍 찾으려고 다닌대요. 50살까지 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그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짝을 찾고 있대요. 700명이래. 자기 또래 50대 막 아래가 위아래로. 그런데도 다 짝을 못 찾고 서로 짝 찾으려고 그러고 다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매가 없고 형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기적과 역사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 옛날에 저희 제자들이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사역을 했는데 김미라 지금 사모가 됐는데, 이 김미라 사모가 목사님 저는요 내년 10월 달에 꼭 시집을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셨거든요. 개성 강하게 너무 개성 강하게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그 말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도 남자들은 뭐 키가 얼마 여러분 남자들이요 제일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저기 성품을 본다, 뭐 얼굴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능력 있는 거 본다 그러는데 남자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외모를 본대요. 성격 좋은 거 이런 것도 아니래요. 근데 다 속는 거예요. 석 달만 딱 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믿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애인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무슨 뭐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신학교 나왔으니까. 근데 내년 10월 달에 꼭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참 마음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가능성이 없을 때 야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기도하죠. 사실 축복 기도하고 참 믿음도 복되다. 하여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 안 됐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근데 이제 교회학교 강사가 왔어요. 강사가 왔는데 이 두 젊은 이 신학도들이 그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하는 거에 이게 딱 꽂힌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옆에 있는 전도사가 키도 크고 좀 이렇게 뭔가 그런데 이 10월 달에 시집 간다느니 이 전도사한테 그냥 필이 딱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매가 많은 데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짝을 이루어가지고 2딸 낳고 지금 행복하게 그러고 목회자가 되어서 남편 목회자인데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계산하잖아요. 그럼 네 계산대로 살아 이렇게 해요. 계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그런 엄청난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네 모든 인생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향이 많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복적 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적.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복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죠? 복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다, 기뻐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는데 그 속에 뭐라고요? 여전히 감사하다. 악조건 속에서 힘든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한데 모든 인생들은 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전부이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애들 키우면서 애들 어렸을 때
옛날에 100원을 주면은 쭈쭈방가 이런 걸 샀어요. 어렸을 때는 100원만 이러더니 애들이 조금 크니까 1000원만 이러더라고요. 중고등학교 가니까 돈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엄마 저하고 어디쯤 갈까요? 이렇게. 왜? 그러면 데리고 가. 사람을 데리고 가. 가가지고 그 나이키 신발 매장에 가가지고 마음에 들어 그거 봐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형편에 우리가 나이키 신을 그게 아니다. 개척교회 할 때. 근데요 그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12달 할부를 해서라도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액수가 달라. 엄마가 가면 얘네들이 꿰뚫어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엄마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기획사에 있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 저를 만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명문대학 가게 하시고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거 안 해도 좋은 대기업들 다니시고 우리 저 박권사님네 아들내미는 5군데가 합격을 했어요. 5군데 뭐 현대, 국민은행, 대한항공, 뭐 삼성, 뭐 또 은행 이래갖고 목사님 어디를 갈까요? 하고 물어. 여러분 삶에 필요한 수단들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대그룹에 못 가도 일용직으로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사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애들에게 여러분 원하는 게 뭐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그냥 웃음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얼굴 항상 찡그리고 다니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러고 이러면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냥 애들이 해맑게 웃고 막 이러고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요즘 그냥 아주 우리 예인이 예소미 특히 예소미가 그냥 막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막 할머니처럼 생각하다 조조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냥 얘가 얘기를 하면은 막 내 친손녀도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먹이니까 얘가 그냥 아주 이뻐가지고 그냥 뭐 또 이렇게 막 액션을 취해가면서 말을 그냥 얼마나 구제가 뛰어난지 하여간 막 목사님을 닮았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막 앞으로 얘는 저보다 훨씬 더 막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막 말을 하다가 멈추는 게 없어. 남의 아이라도 막 그렇게 말씀 배우면서 막 이러고 하니까 막 보는 것만도 이뻐가지고 그냥 이러고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조히 이러고 뭐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만두시겠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무엇의 시작이냐? 이거 뭐야? 빨간 거 끼워놨는데 하니까 까만 게 나와요. 이런 게 가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빨간 뚜껑이어서 빨간 건 줄 알았는데 까만 게 나오니 참. 자 여러분 이 태초회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의 시작이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이에요. 자, 물질의 시작.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이러지 않아요. 존재하셨단 말이에요. 존재.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전능자, 능력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 분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뭘 시작을 했어요? 시간. 지금 2023년 5월 30일 흘러가는 이 시간. 그런데 이게 딱 멈춰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뭐 죽어가지고서 죽은 거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죽은 거지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때 다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물질의 세계. 물질, 육체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이라 그랬어요.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초월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지금 선풍기가 불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제 옷이 흩날리죠. 여러분은 무엇을 인식하죠? 선풍기 틀으셨네? 선풍기가 바람이 불고 있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한 일들을 통하여서 실제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안 보여요. 마음도 안 보여요. 내가 사랑하지만 안 보여요. 행하는 내 마음에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 눈빛을 통하여 입이 실룩실룩하면 미워하는 줄로 느낄 뿐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뭐 선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공기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소중한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초월적 존재다 이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항상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애들 쫓아다니죠? 관리 못해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만 들어가도 관리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못 지켜줘요. 남편도 못 지켜줘요. 누구를 지켜요? 내 몸 지키기도 건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초월적 존재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했든지 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한 게 뭘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말로만요? 아니요. 그 삶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든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이걸 자르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느낄 만큼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다. 죄를 이기려고. 왜냐? 죄가 주는 마귀가 주는 죄를 지을 생각을 따라가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할 뿐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류의 시작. 자, 우리가 인간의 출생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의 날이 있어요. 인류의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어요. 종말. 지금은 어느쯤에 와 있냐면 그 미래학자들 이 역사에 대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들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런 학자들이 시계표를 지금 인류의 종말이 어디쯤 와 있을까라 그래서 뭐 5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3분 남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환경, 기후, 또 자원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든 그 재해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통계치를 내보면서 인류가 얼마만큼 이 땅에 존속할 수 있을까? 인류의 종말이 있다고 다 믿어요. 신앙과 상관없이 다 믿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막 우주 어디 달나라 막 이런 데 가서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새로운 뭐 행성을 발견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 천지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딱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네 인생들이 이 해 아래 살면서 전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뭘 하려는 것도 뭐냐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슬퍼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우울해지는 게 다 뭐 때문이죠? 전부 여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엄마대로 어떻게 하면 애들을 공부 잘 시켜갖고 좋은 데 취직해서 지 먹고 살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앞가림하고 살까, 이것 때문에 그러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갖고 막 또 공부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서는 뭐 또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고 이러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 지금 젊은이들 시집 장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뭐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막 짓밟고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트리나 포울러스가 지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애벌레들이 막
이렇게 막 딛고 뭔가 막 서로를 짓밟고서 올라가요. 가면서 물어봐요. 어떤 애벌레, 주인공 애벌레가. 너 어디로 가니? 몰라. 뭐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뭔가 있겠지. 여자 애벌레하고 남자 애벌레가 이렇게 막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딛고 올라가는데 남자 애벌레는 끝까지 올라가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하고 다 딛고 올라간 거고, 이 여자 애벌레는 얼마쯤 올라가다 보니까 막 다른 막 짓이기고 막 터지고 막 이러고 막 다른 애벌레를 딛고 가니까 막 서로 밀쳐갖고 막 상책이 나고 죽고 막 이러고 올라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부화가 돼서 나비가 됐어요. 나비가 됐는데 남자 애벌레는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나비가 돼가지고 찾아갔겠죠?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네 인생이 지금 다 그래요. 정치가들이 막 어떻게 하든 막 적이 나타나면은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래서 온갖 속에 있는 거 자식들까지 다 들쳐가지고 막 폐가 망신한 가정들 보셨잖아요. 더러더러. 그게 전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네 인생들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서로 그냥 힘들게 싸우고 막 이러고 뭘 먹고 살까 걱정하면서 살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셔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변덕이 없어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물론 사랑, 공의, 거룩 이런 성품이 있으시죠?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 인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는데 그저 태어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공부해! 너 그러다가 대학도 못 가 이러고 맨날 그러고 살다가 고달프게 살다 죽음으로 깨하려고 지으시진 않았겠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목적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고요. 여기가 목적이에요. 천국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지옥. 이 땅에는 24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땅에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약 10개월을 살았죠. 짧은 시간이에요. 여기서 100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 그럼 여기서 10개월 동안 살면서도 막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밥도 못 먹고 막 어떤 엄마는 10달 동안을 먹지 못해갖고 막 입도 타느라고. 그런데도 신기한 게 죽지는 않는다더라고요. 생명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놀라운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막 죽을 뚱살뚱해서 애를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개월을 살고 여기서 100년을 살려고 그리고 여기서 막 싸우고 또 살다가 막 힘들다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 위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변덕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악신과 같이 고생하게 하려고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선택하셔가지고 이 나라는 어떤 곳이죠? 영혼육 전 존재가 사는 지금 이러한 육체이지만 신령한 몸이에요. 살찌고 무슨 또 아프고 이런 거 울고 이런 거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전 존재적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 들림받으면 변화체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기는 엄마 아빠 없어요. 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이 나라가 있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분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막. 여러분 막 피부가 이렇게 막 가려울 때 긁어도 계속 긁는다. 여러분 막 기침. 우리 그 전에 김선아 집사님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분이 폐가 굉장히 약하셨거든요. 와, 누우실 수가 없어요. 이 기침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 시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했죠. 안 믿으신 분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에서는 계속 기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 없고 누우면 더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강팍한지 아세요? 저희가 개척할 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저기 중계 본동에 다 이제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아파트 개발되기 전에 문들이 다 열려 있었어요. 전도하기가 좋았어요. 저희가 그 이종경 권사님하고 짝이 돼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 눈에 너무 선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주 깡말라서 정말 뼈만 남아있어요. 중풍에 걸리셔갖고 누워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누워 계신데 문이 열려서 저희들이 전도를 갔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나 보다 하면서 제가 막 또 열심히 전하지 않았겠어요. 시끄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시끄럽다니까. 지금도 힘드시죠? 그만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고통은 이거보다 더.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막 눈이 막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제 빨리 가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막 일어나시려고 그러길래 알았어요. 저희 갈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팍한 것은 누구도 구제를 못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돈을 요구했을까요? 교회 나오실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셨을까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는 몸도 아플 수 있고 정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진짜 힘들게 살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성경에 나사로 얘기가 나올까요? 남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완전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악창이 나고 천국엔 그런 거 없어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은 실지 않은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계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었다고요. 이거를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래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본래 여기가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여기 가기 위해서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잠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무엇이며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전히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무엇 때문이죠? 자식 결혼 문제 때문에, 인생의 노년의 연금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을 알면서도 유복한 중에 있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더니 다 잃어버리고 전능자께서 나를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는 것에 연연했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자고, 성경이 이주해 가자고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주해 간 것을 보면 대부분 아내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막 회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풍족하게 떠났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룻기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룻이라는 또 새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상급을 또 주셨잖아요. 며느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며느리인데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룻으로 인하여서 그 며느리로 인하여 봉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왕족의 가문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다 경험해 보았는데 다 헛되더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그 길을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려고 전도자의 말이니라. 아하, 왕이 되어도 결국에는 다 같은 죽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전도서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공감이 돼요. 실질적인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전도서를 꼭 보시고,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태중에 있는 아기, 어머니 안에 있는 아기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왕이 그것을 후대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평강의 왕이신 솔로몬은 여기서 여기까지 사는 동안 참 고단한 인생 다 가졌지만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뿐만 아니라 교육, 성경밖에는 모르셔요. 세상 교육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교육, 세상 교육 안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죠. 결혼, 장가 못 가셨어요. 제가 볼 때 안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 누가 예수님한테 시집 가겠어요. 맨 사람들 데리고 다니며 병자들 이루고 다니는데 안 가셨죠. 물론 안 가셨죠. 예수님 장가 안 가셨어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왜요? 우리를 이 나라에 인도하시려고. 헛되고 헛된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죽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복된 믿음을 여러분 오늘 밤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복된 믿음으로 인생길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